예, 비교하면 불행, 비전 품으면 행복.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란 얘기죠. 예, 비전을 품어야 된다. 오늘 이제 신앙에 관한 얘기를 좀 살피겠는데, 신앙은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문제가 사라지는 게 신앙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실력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점과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커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문제되질 않아요. 점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배경 중에 세팅으로 이제 그 신학생 부인 얘기에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 첫 번째 우리 살필 건 이거예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막막하죠. 야, 이거 숨이 턱턱 막히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옵니까? 오죠. 신앙생활 잘해도 이런 일이 옵니까? 예, 옵니다. 평생에 여러 차례 와요. 예, 막막하고 길이 없습니다. 잘 믿는데도 그러죠. 여기도 1절에 보면 이제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때 가슴이 뭉클하죠.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근데 죽었어요. 그렇게 막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에무난데, 히브리어로 에무난데 견딤 또는 버팀이에요. 버티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 그럴 때 그 에무나거든요. 나의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여기 하박국의 그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수르같이 더 나쁜 놈들이거든. 술악질을 가지고 우리도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아니 우리를 심판하는데 좀 선한 도구 갖고 심판하지 더 나쁜 놈을 갖고 심판하면 됩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열받은 거예요. 신정론이라 그러죠. 하나님 이게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악의 승리를 보는 거. 모순같이 보이는 거. 신정론인데 그래서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주신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언제나 설명 안 해요. 네가 뭐 한다 그래? 뭐 이런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굳이 한다 그러면 믿음 가지면 돼. 믿음은 뭐야? 견디면 돼. 견디면 인내잖아요. 그죠? 한참 지나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믿음은 견딤이에요. 그 순간을 이기고 견디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상황 나오죠. 그 신학생이에요. 지금 말하면 신학생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학생은 이상하게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한가 봐요.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제 사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없으면은 옛날에 노예는 다 거의가 전쟁 아니면은 다 빚 때문에 생기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빚지면 종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종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빚지면 종되죠. 노예 되는 거예요. 노예.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노예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신용 불량 한번 해봐요. 뭘 할 게 있어요? 할 게 없다고 완전히 조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빚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너무 어려서 빚졌다고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볼 때는 암담한 거죠. 옛날에는 여자가 이게 의사결정권이 없었거든요. 계약 유지가 안 되니까 아들은 어리고 남편은 죽었고 돈도 없고 뭐 대한부재죠. 막막한 거.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 있죠. 아무 답도 없어요. 뭐 2018년이 된다 그래도 뭐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가 났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이천에서 이렇게 양육했던 그 형제인데 거기서 한 명이 죽었고 그분도 목사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2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한 번 젊은 목사고 또 하나는 장로님 자제분이었대요. 이천에서 또 같이 일했던 자제분인데 또 그분도 목사인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욕을 좋아하는지 목욕하다가 웃을 일이 아니지만 목욕인지 뭐 딴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제천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위로해 주자고.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실한 분들이었어요. 이천에서도 사역을 잘하고 또 제천에 가서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 뭐 우리 인간의 눈이지만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기초부터 막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시험이라고 합시다. 내가 납득 안 되는 걸 다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오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맨날 이 두 가지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과연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다가 죽은 거고, 제 아내도 쓰임 받잖아요. 아, 성경에 기록되는 게 작은 일이에요? 그죠? 이 여인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예, 맞죠. 다윗도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 사무엘에 와가지고 너 이스라엘 왕 될 거다 그러고 기름을 막 부었어요. 뭐 참기름인지 옥수수기름인지 막 부어가지고 온몸이 막 냄새로 며칠 동안 배어 있었다고. 나 왕이야. 나는 왕 나는 왕이다. 나는 공주다. 이렇게 진짜 노래 부르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그다음에 벌어진 게 뭐죠? 10년 동안 죽어라 도망다니잖아요.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여러분들도 왕으로 기름 부어준다. 기름 부었더니 오늘부터 이제 도망치리가 10년 동안. 그죠? 막 차게 찔리기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못 부은 거 아니야? 뭐 그죠? 잘못 부은 거 아니야? 이세가 아니라 이삼의 집에 가야 되는 거 잘못 온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그 흔들리잖아요. 부르심이 흔들리니까 부르심이 나 제대로 부른 거 맞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처음에는 부르셨는데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끊기는 거죠. 내가 볼 때게 부르심 소명도 끊길 때가 있어요. 연속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내가 부르심이 끊겼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소명을 재확인한다 그러죠. 그 길로 돌아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흔들흔들하는 거 이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느냐? 요즘에 히브리서 맨날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래요. 그건 사생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더 강력한 존재 만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은 사랑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의미해요.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지. 후보들에게 뭐 훈련시켜요. 후보들 데리고 후보는 그냥 밥 먹으라 그러고 주전자에 물 나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주전으로 뛸 사람들은 그 숨이 목까지 차도록 뛰어야죠. 이게 딥 앤 와이드죠. 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여러분 잘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찬박한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찰랑찰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욥기도 4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깊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더 리얼해졌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끊어진 소망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승리한 거예요. 버티기만 해도 승리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IMF 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고려 합섬 고압 다니던 형제예요. 나름대로 엘리트였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막 거기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 원래 본 모 기업도 힘들지만 나왔던 사람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뭐 수출하고 자기 바이어들 뭐 연결이 다 되는데 다 끊어지고 그때 너무 어려울 때 뭐 진짜 뭐 죽고 싶다 그럴 정도였어요. 상황이. 그때 제가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붙들고 설교를 좀 많이 했을 때였거든요. 이건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또 이 시간에 상황이 안 좋을 때 뭐 겨울철에 꽃 피우려고 그러지 말고 겨울철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제가 인용했어요. 그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으라. 그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으라. 그때 비장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말씀 붙들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했고 버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고비 넘겨가니까 이건 위기는 기회더라고요. 경쟁업체가 다 망했어요. 아무도 없어. 그 다음부터 뭐 쏟아져 부어주는 진짜 깔때기로 그냥 축복이 모이듯이 모이더라고. 뭐 굳이 말하면 돈이죠. 돈이 모이듯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잠깐 뭐 큰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순간을 버티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떠나고 뭐 방탕하고 이상한데 잠깐 뭐 도망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도피하려고 그래요. 도피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힘. 그래서 고난을 몇 번 겪다 보면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일 맡겨도 해내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쳐 버리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죠? 아니 대만 선교 간다 그러는데 뭐 며칠 전에 뭐 하다가 못 견뎌가지고 나 못 가요 그러고 잠수 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다음에 와도 맨 마지막으로 빼버리지. 안 그래요? 지 상태에 따라서 맨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건 인물이 아니지. 근데 버티는 거예요. 그게 몇 번 경험이 되면은 큰 믿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학생 아내 남편 죽고 아이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위기 속에 놓였을 때 그가 꼭 필요한 건 뭐죠? 버티는 거예요. 그런 버텼다는 증거가 뭐죠? 잠수 타거나 딴 데 가지 않냐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경우의 수를 보여주면 그거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막혔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길 찾는 길을 열면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길이에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를 거고 그게 기독교 명문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저희 아버지 맨날 옛날에 뭐 어려움 있으면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가서 맨날 놀았지만 저도 어려우니까 삼각산 가던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문제 생기면 슬퍼 마시더라고. 그래 아들이 뭐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경우수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머니가 가출했거든. 딸이 배우게 뭐 있겠어? 가출이구나. 그럼 뭘 하지? 콩가루 집안. 집에 가면 콩 냄새가 자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바꾸는 게 뭐냐? 버티는 거 아니야. 남자도 버티는 거 배워야 되고 여자도 버티는 거 배워야 되고 버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서 이 여인이 막막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를 찾아오고 기도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것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죠. 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렇게 매정한 것 같아. 엘리사가 뭐 어떻게 해주랴? 아직 열받는데 이렇게 묻는 건 좀 기분 나쁘죠. 뭐 있냐? 지금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겠다 그러면은 뭘 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문제 있는 목사네. 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뭐 봉투라도 줄 줄 알았더니 뭐 있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뭐 있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훨씬 강조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근데 그 기름도 뒤에 보니까 한 끼 해먹을 만한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밀가루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못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맞죠. 근데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한 끼 먹을 만의 기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자기에게 신경을 돋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때 화를 내면 안 돼. 분노하면은 분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을 보니까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은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 화내지 않고 벤치마킹하면 되잖아. 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나? 자기도 따라하기 하면 되잖아. 나도 그렇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 받고 변화될 거 아니에요?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나? 그렇잖아요. 계속 드리면 되는 건데. 근데 화를 내버리면 기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바보예요. 다음 기회가 없잖아.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 바보라고. 다음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도 지금 화가 날 만한데
그 묻는 말에 제가 볼 때 대답해 주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축소에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 신학생 아내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뭐 취업의 길도 안 열리고 뭐 막다른 골목이다. 가진 것도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SNS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보잖아요. 세상은 점점 화려해져요. 사실 세상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화려한 것을 옛날에 접촉을 안 했는데 이제 보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걸 언제 봤냐고. 그죠? 이렇게 누가 어디 여행을 가던 말던 뭐 지 혼자 갔다 와서 옛날 앨범 만들어 가지고 지 혼자 갖다 붙이고 스티커로 붙이고 막 이러고 누가 봐요 그거 무거워서. 그걸 누가 보냐고. 볼 일도 없고 가끔 놀러 가서 밥 얻어 먹으면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이거 보라 그러면 마지못해 보는 거죠. 진짜 이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막 올려놓으니까 숨어서라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옛날 애인 거 막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하고 있나 하고.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리는 거 평상시 먹는 거 올려요? 10년에 한 번 먹는 거 올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센 걸 올려요? 그냥 한 2시간 꾸민 거 올리지. 그것도 엄청난 각도로. 그냥 찍어요? 숨 들이마시고 찍고 배에 힘주고 찍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화려해진 거예요. 이거 꾸밈에 의해서. 세상은 근데 개인은 초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화려함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세상은 화려하고 막 어마어마한데 지금 당장 내 현실. 세상은 가짜 화려를 보는 거고 나는 현실을 보잖아요. 나는 당장 취업도 안 되고 당장 먹을 돈도 없어. 당장 10만 원도 없어. 그럴 때 이게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근데 비전을 보면 비전을 보면 뭐예요? 작은 거에도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내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독특한 거거든. 여러분들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 글씨를 되게 잘 써요. 제가 아는 그 목사가 하나 있는데 글씨를 되게 잘 써. 근데 자기는 글씨 잘 쓰는 거 그게 은사인지 몰라. 얼마나 글씨 잘 쓰냐면 대충 써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저한테 형님이라는데 형님 뭐 이거 하나 써드릴게요. 해서 뭐 이렇게 흐르르 닦는데 버릴 수가 없어. 작품이라서. 지는 그 왜 안 버리냐? 이거 부끄럽다고 뭐. 내가 부끄러워 그걸 갖고 있는 게. 걔는 그냥 쓰는 거. 근데 그게 은사인지 몰라 본인은. 자기가 잘하는 거. 여기 지금 그 젊은 여자분들 자기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 그게 물론 상대적으로 예쁘지는 않아. 근데 제가 예쁘다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한번 찍 웃어주면은 아저씨들이 이틀 기쁜 걸 몰라. 우리 교회 어떤 아저씨가 그랬어. 어떤 그 자매가 이렇게 해줬더니 고마워요 집사님 그러고 웃었대. 이틀 기분이 좋더래. 뭐 나쁜 뜻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걸 모른다고. 내가 웃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기쁨을 주는데 그거 왜 못해? 그 사람은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웃어주고만 다녀도 돼. 그죠? 근데 그 은사 아닌 사람은 하지 말아요. 그거 소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은사인 사람이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라고. 저는 그래요. 맨날 그 목회 어렵다 그러는 사람에게 저는 선교지도 다녀봤잖아요. 네팔보다 어렵냐? 거기 뭐 믿음을 잡아간다고 그래. 인도보다 어렵냐? 우리 말레이시아 가봤잖아요. 그 이슬람권에서 종교 경찰 와가지고 하는데 말레이시아보다 어렵냐? 저는 선교 다니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나보다 목회 쉽게 하는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데서 여기서 못하면 바보야. 여기서 못하면 바보죠. 여기서 뭐 누가 뭐 자발가, 뭐 누가 뭐라고 반대를 해. 뭐 가끔 안티는 오지만 뭐 그러지만 그거 반대다. 거기는요 돌멩이 들고 불지르러 오고요, 죽이겠다고 오고요. 잡아간다니까요. 잡아가고 그래서 막 위축이 돼 있고 노방전도 못 해요. 하면은 종경찰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몽둥이 들고 와서 패고 그 자리에서 그래요. 또 하나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북한에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교회가 어렵다고? 배부른 소리가 하고 있냐는데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죠? 닉 부이치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지가 없어도
여러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기껏 해봐야 뭐 그냥 감기 걸린 거잖아. 뭐 아파 뭐 그거 아니에요. 뭐 병이라 그래봐야 뭐야 너무 먹어서 오는 뭐 고지혈증 뭐 그런 거잖아. 그 병도 아니에요. 고지혈증은요 그냥 굶기면 다 나요. 나 고지혈증 때문에 약 먹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냥 굶기고 성교 인도 3번만 갔다 와. 그럼 다 나 그거. 뭐좀 고지병에 걸리긴 해요. 근데 고지혈병은 다 나. 피가 껄쭉해지는 건데 그건 너무 먹어서 그런 건데 다 났거든요. 그게 겁날 게 뭐가 있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맹인도 주의 일을 하는데 맹인도. 여러분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점자로 손이 막 피가 날 정도로. 두 눈 뜨고 이거 왜 일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람을 좋아해요.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은 95%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아니죠. 오늘 성경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 가지고 남은 게 뭐 있어? 한 병 기름입니다. 좋다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 가진 게 뭐냐? 그거 아니에요? 도시락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거기에 하나님 불 붙여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맨날 합리성만 가지고 나와요. 아니, 합리적으로 내가 도시락 5,000개를 들고 갔어. 트럭 막 세워가지고. 그래서 5,000명 먹었다. 그러면 기록할 것도 없죠. 트럭에다가 도시락 5,000개 해서 5,000명이 먹었다. 그게 무슨 기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남은 거 있었어요. 남은 거에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니까 5,000명이 먹었더라. 그게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기적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합리적인 안정성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야지 확률이 높잖아. 뭐 부자 될 확률도 높고 평탄한 확률도 높고 뭐 노후 준비해야지 뭐 안전하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 합리성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하는 짓들이 뭐냐면 합리성 그 확률 높이는 거야. 확률 높이는 싸움. 다 준비하고 뭐 교통사고 죽고 바보들이지. 진짜 확률은 뭔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안 그래? 다 준비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지.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간다. 너 그 재산 누구 거야? 창고 막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그 재산 누구 거야? 네 합리성은 네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조건 만드는 확률인데 진짜 중요한 건 생명 아니냐? 근데 그거 네가 주관하니? 내가 주관하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불 붙여주신 걸 놓고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자꾸만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기적을 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왜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건져내려고. 왜 사자골에 집어넣어요? 사자 입 맞고 나오게 만들려고. 왜 어려운 가운데 이 상황을 넣습니까? 우리 이기게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남아있는 것들에 불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남았지? 그리고 남은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같으면 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잡아는 안 가니까. 또 혹시 잡아가요. 그러면 감옥에서 뭐예요? 편지 쓸 수 있잖아. 편지도 못 쓰게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해.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 이게 남은 거거든요. 다윗은 항상 남아있는 거였어요.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남은 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에 기름 부어주시고 불 붙여주시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교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비교예요.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맨날 이러죠.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루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었어. 루저 알죠? 요즘에 잘 안 쓰는데 그때는 루저란 말이 되게 많았어요. 신승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루저의 심리학. 거기 15가지 루저가 나와. 하나가 게임 루저. 뭐 게임하다 지면은 힘들까 봐. 꿈의 루저, 외모 루저. 뭐 알죠? 외모가 밀리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
되게 어린 애들은 정직하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옛날에 기억나는데 그 한 5살짜리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눈이 이렇게 작아요? 왜 눈을 안 떠요?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10번을 따라하면 그래. 왜 눈을 안 떠요? 왜 눈이 작아요? 속으로 그랬어요. 넌 정직은 한데 교육을 못 받았다. 왜냐하면 사실을 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 외모 루저도 있다고.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외모가 낫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또 계속 보면 또 익숙해지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앞선 것도 있지만 뒤진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비교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 루저. 실업 루저. 그다음에 빚 져가지고. 빚 루저. 그다음에 연애 루저. 뭐 모태솔로인데 할 수 없이 모태솔로인 애들 있죠. 아무도 와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학벌 루저. 나는 뭐 학교 같지도 않다. 근데 참 이 묘해요. 최고의 대학을 가도요. 거기 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사람은 언제나 루저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루저 되는 거예요. 가족 루저. 그다음에 주택 루저. 우리 집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생활 루저, 직장 루저, 건강 루저. 난 약하다. 관계 루저. 마지막에 지방 루저까지 있대. 지방은 뭐냐면 나는 뭐 이상한 지역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죠. 뭐 차별받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까지. 이 루저들이 다 뭐야? 비교죠. 이거 다 읽으니까 나도 루저 된 것 같더라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이게 뭐야? 전 세계에서요 얼굴 큰 게 루저라고 느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아니 누가 말한 거예요? 얼굴 크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한 거야? 그 모자 장사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야? 그 얼굴 크다는 게 그게 핸디캡이라고 말하면 외국 사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얼굴 큰 게 왜? 얼굴 크기 갖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한마디 누가 툭 던져가지고 너는 왜 얼굴이 크니? 뭐 이게 이제 마음에 꽂혀 루저 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맨 뒤로 가서 찍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 크게 보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진 찍을 때 좀 앞에 가서 찍으면 키 커 보여. 그래서 맨날 그 앞에 가서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슴이 아파 내가.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솔직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총리께서 찍을 때 표정이 똑같죠. 그분 내가 볼 때 누구한테 훈련 받았어. 고각도에 그렇게 웃으면 제일 좋아요. 모든 사진이 다 똑같아. 그죠? 그것도 내가 볼 때 루저야. 약간 상처 입은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냥 I am who I am. 내가 나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놀려서 루저 되는 거고. 이게 뭐야? 비교죠. 누가 똑같은 웃음을 원한대요? 똑같이 성형한 얼굴을 원한대요? 그 사람의 독특성과 개성을 원하는 거지. 그 사람만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고 잠깐만 딴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준다 그러지 않고 남은 게 뭐니? 할 수 있는 게 뭐니? 거기에 내가 불을 붙여주면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 신학생 아내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너 가진 게 뭐니? 남은 게 뭐니? 할 수 있는 게 뭐니? 우리 똑같은 거예요. 너 남은 게 뭐니? 가진 게 뭐니? 할 수 있는 게 뭐니? 기름 한 병인데요. 그래 그거 갖고 와.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는 상대성이에요. 비교하는 거라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끝났다. 이런 소리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처음 만나고 날 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뭐 고기 많이 걷었어요. 뭐 건졌다 그래야 되나? 잡았어요. 그때 또 비교했어. 베드로가 이거 상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떠나소서.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뭐 그랬죠.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두려워 말라. 네가 왜 안 되는 인간이니? 사람 나는 어부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변화가 된 거죠. 이건 잠재력이거든요. 잠재력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포텐셜이 있어요. 잠재력은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거라고. 잠재력을 어떻게 내가 측정을 해? 잠재력을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거죠. 넌 내게 맡기기만 해. 너는 놀라운 베드로 될 거고 사랑 나누는 어부 될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냐? 손에 지팡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홍해 가른 거 알죠? 하나님 거기에다 불을 붙여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팡이 들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그 할아버지가 욕해요. 왜 남의 지팡이 들고 가냐고. 여러분은 지팡이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그죠? 있는 거. 그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고 남은 것들, 즉 할 수 있는 것들 자꾸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똑똑한 애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뻔하니까. 똑똑해서 됐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전 세계를 막 찬양의 감독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근데 뭐 힐송 같은 애들이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걔네들이야 뭐 원래 그런 애들 모아놓고 한 거니까 그 별로 감동 안 되잖아요. 힐송이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되는데, 그죠? NCP가 변화시켰다 그러면 NCP가 뭐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살아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걸어야 돼? NCP에 걸어야 돼요. NCP에 걸어야 돼. 그런 거라고요. 그죠? 언더독 알죠? 언더독. 이게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약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을 하는데, 러시아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팀이 언더독이에요. 절대로 우승 못하죠? 우리가 무슨 우승이야? 우리보다 약한 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더독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더독을 챔피언 만드신다고. 이번 월드컵에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안 믿어. 그건 안 믿는데 일종의 그런 거예요. 언더독을 챔피언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더독 플러스 하나님은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언더독을 함부로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하면 루저가 위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루저도 위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미래라는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강하다, 지혜 있다 그런 놈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 취미야. 너 챔피언이라고? 내 언더독 가지고 너 이길 수 있어. 다윗이 언더독 아니에요. 골리앗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언더독 아니에요. 바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누구에게 걸 거예요? 언더독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 있는 언더독. 모세와 바로는 애굽의 왕이라니까요. 애굽의 왕. 그러니까 바로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로 가잖아요. 바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언더독 플러스 하나님은 위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다 우리 아니에요. 그걸 택하사 있는 것들. 난 이것도 속이 후련해.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 있는 것들. 성경 번역 너무 잘했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챔피언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언더독들을 모아가지고 챔피언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번에 그 영국 축구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리스톨이라는 2부 리그 팀한테 2대1로 졌어.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를 한 5번 봤어. 5분 하이라이트. 보고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지. 니네들이 뭐 연봉 많이 받는 애들 다 모아봤자 뭐 이브라이모비치 뭐 네가 키가 크고 머리 묶고 나와봐야 뭐 그죠? 그렇잖아요. 포그바 네가 뛰어봐야 머리 염색해봐야 뭐 그 날고 기는 애들이 있는데 1대0으로 치다가 1대1 돼가지고 기가 꺾일 뻔했는데 마지막 그죠? 극장골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멋지게 이기더라고요. 언더독의 승리예요. 언더독 플러스 하나님은 반드시 챔피언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주눅들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뭐냐? 일단 그릇 빌려오래요. 그릇 빌려오고 싹 다 빌려오래요. 그러니까 주눅 들고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게 엘리사가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이제 니네가 하래 그거. 가서 그릇 빌려오라. 아들들 시켜가지고 이 세 식구 다 시켰어요. 아들놈들한테 그릇 빌려와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싹 다 빌려와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특징이 뭐예요? 접촉이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은 뭐 물을 거 아니에요. 니네 굶어 죽고 이제 노예로 끌려간다 하는데 그것을 왜 빌리라 그러냐? 뭐 잠깐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싫어지잖아. 질문이. 여러분 명절 때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취직하냐, 결혼하냐 이런 거 질문 받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심정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배려하려고 그러면 잠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아요. 그냥 밥이나 먹고 와. 잠깐 질문하지 말고. 그 어떤 질문은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된다니까. 근데 하여튼 이 입장에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은 그릇 빌리러 갈 때마다 그 질문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감수한 거죠. 열심히 한 거죠. 절대 처박혀 있지 않았어요. 가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릇 다 빌려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아들 데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붓는다고. 부을 때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언제까지?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좀 끝까지 좀 하지. 끝까지 좀 그릇 많이 빌리고.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꼭 뒤로 물러가서 막 멸망 안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뭐 하다 말아버리고. 뭐 이쯤 하면 되겠습니다. 뭐 딴 거 할래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맨날 안 되지 인생이. 그러니까 그릇이 그 모양이지. 끝장 볼 때까지 가야죠. 왜 물러서기는.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릇은 사람에게 빌리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릇은 사람에게 빌려요. 사람이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릇만 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실 때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부어야 돼. 계속 붓고 그릇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남 의존하지 말고 직접 해야 된다고. 이건 하청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지. 직접 빌려야 되고 직접 부어야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옛날에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승리를 믿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 법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더독 플러스 하나님은 챔피언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서나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와 함께 날아옵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한 20분 정도 하나님 우리도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막막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에 불 붙여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언더독 플러스 하나님은 챔피언이라니까요. 그 승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지속적으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릇 빌려 그러면 그냥 동네 거 다 빌려버리고요. 부라 그러면 중단하면 안 돼요. 팔 아파 이면 안 되고 계속 부어야 돼요. 붓다가 중단하면 끝나요. 기름 말라버려요. 지금 보세요. 성교 가다가도 한번 빠진다 그러면 그거 영원히 못 가. 그럼 영원히 못 가 진짜. 영원이라 그러면 한 3년 못 가. 3년 못 가. 거지 돼가지고 와 다시.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왕창 빌려야 되고 계속 부어야 되고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밥 먹다가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먹다가 5분 중단되면 포만감에서 못 먹는다잖아. 먹는 거 얘기하니까 이상하네. 그죠? 계속 먹어야지 돼요. 계속 먹어야지.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